지난 주간에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목적지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가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인격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곳에 우리 행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우리 최정희 집사님 안 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뭘요? 산상설교를. 그래서 시작하셨나요? 지난주에? 누가 한 사람 시작하신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또 새겨지고 행동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은 영어로, 좋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막 입을 벌리는데, 어른들은 한국말로. 그래서 엄마가 한국말로 다 못 외우고 애 보고 공부를 할 수 없겠죠. 한번 좋은 경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의 성품을 쌓아가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 생명이 되는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 기초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 신의 성품은 또 다른 율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토 겐지, 일본인 기독교 NGO 사역자입니다. 그는 세계에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고통을 멈추게 하고자 달려갔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불경건한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소개했지만은 그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많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I am 고토 겐지 그러면서 그가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을 뒤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물결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교단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 다 참여해도 좋다라고 공포했고, 또 심지어 황국 백성으로서 더 열렬히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교회가 목소리를 높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총독부의 칼뿌리 앞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목회자들과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해서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무서운 총뿌리 앞에서 마음에도 없지만 살기 위해서 신사참배는 신앙과 관계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죄를 저는 안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경직 목사님 또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뒤에 해방이 되고 나서 수많은 회개와 믿음의 길로 걸어가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묻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 가슴 속에 그것을 다시 되물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면 과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그런 것들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하죠. 뭡니까? 시련, trial.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시련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확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너희들이 만약에 만나면은 뭐라고요? Consider it pure joy.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뭐로 간주해라고요? 온전한 기쁨으로 간주해라. 그 말은 시련이 오면 안 기쁘다는 거죠. 시련이 오면 안 기쁜데 그거를 정말 기쁨으로 네가 여겨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시련이 오면 누구나 다 힘들고 아픈데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흉내내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너 알고 있지 않냐? 뭘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너 경험하고 지금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깨닫고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하는 성품을 개발시켜준다. 이건 너 경험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시련,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련,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자라게 해서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이끌려고 하는 그 이유 말고는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면 그 믿음의 시련을 거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개발된다고요? 인내하는 성품이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인내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참음의 끝을 모르는 것이 인내다 그랬어요. 그죠? 참음의 끝이 없는 것이 인내라 그랬는데, 인내는 자기의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낸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개발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게 구비가 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행복을 맛보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4개 종류의 밭을 비유하시면서 열매 맺는 밭, 어떻게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받아 인내로 결실하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감동으로 받았다고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받아 인내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자리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 없는 성취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 있다면 그것은 망하게 하는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죠. 지혜가 부족하면 너는 아버지 앞에 달라고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청구하라 하는 건 당분간, 야, 아버지가 너에게 줄 의무가 있으니까 너는 아버지에게 청구해,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했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항상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우리 성경은 자꾸 이제 엔드로 나가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한지 잘 우리가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원어 성경은 이제 후히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후히 주시냐? 우리의 과실을 찾지 않고, without finding faults,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여기 포인트,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근데 우리 생각은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야, 너 전에 그렇게 했으니 나 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실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아들, 딸이 구하러 나오면은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자꾸 우리 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3년 반 동안 제가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 먹는 거다, 쉬는 거다, 시간 맞춰서 먹는 거다, 맵고 짜은 거 안 먹는 거다, 너 엄마가 걸었던 길 너가 걸으면 안 된다, 그렇게 외쳤지만 안 했잖아요. 너무 공부한다고 바빠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괴양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아빠 말 안 들어서 아프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살아라는 대로 못 살아서 어려움을 만났어. 지혜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나갈 때, 야 임마, 너 내가 말할 때 안 들어놓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잘못을 따지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청구하라는 얘기. 오직 믿음으로 청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들어오는 이유를 오늘 야고보서는 무엇 때문에 의심이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두 마음 때문에. 두 마음 때문에.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 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어, 아니면 내 엄마가 해줄 수 있어, 아니면 세상이 해줄 수 있어 라는 생각이죠. 세상적인 지혜는 두 곳을 의지하면,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한 곳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두 곳을 의지하면 한 곳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악인에게도 선과 같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둘이라고 안 주실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주신다고 해도 두 마음인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히브리 11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산 것에 대한 상을 항상 반드시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요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이 시작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작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데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은 믿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에 의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말은 믿음의 출발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이 계속 발휘되게 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사랑을 어릴 때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웅아 사랑한다 이런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일하는 것으로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사랑을 본 나는 그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나를 먼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제가 20살 되었을 때 마음으로 느껴졌고, 그 사랑을 느낀 후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달으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내 믿음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해,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봐,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할 때 그 부탁하는 내용은 다 좋은 것들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듣는 나는 불안한 거죠. 듣는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선생님의 당부니까, 사랑하는 아빠의 이야기니까 내키지 않지만 행하여 봅니다. 그러면 확신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두려운 세계로 발을 내디디지 않고서는 확신의 영역을 넓혀낼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놈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련이 없는 곳에는 믿음의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가지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시련이라는 현장 앞에서만 배울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 중에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앞부분에 나오는 두 종류의 믿음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기도하는 거고, 그 사건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이 문둥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깨끗하여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여인이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인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오늘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주님은 항상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내가 이 여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사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새끼가 훌륭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아픈 것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항상 나는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문제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인과 같은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야기할 때 여인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하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종을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감동했죠. 왜? 움직이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여겨지던 그 종을 위해서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 종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령이와 충만이가 아픈데 저것을 병원으로 데리고 안 가고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령이가 지금 아파요. 우리 충만이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자 그랬어요.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가실 것까지 없고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성경은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인이 나은 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원리는 항상 자기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도 항상 강조했던 것은 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우리 큰딸을 위해서 내 믿음을 발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이게 아주 몇 장 안 되는 작은 책이지만 수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여 집사님이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짧은 소책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목은 질병 중에 떠나는 7주 신앙여행. 그래서 내가 다시 보면서 야, 이 글은 별로 없어요. 글은 별로 없는데 야, 내가 만들어도 너무 잘 만들었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보에 보충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신앙여행을 지난주 떠났습니다. 저도. 왜? 지금까지 제가 우리 딸에게 가르친 것은 너 치유는 너가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시작하면서 딱 보니까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금식합니다. 우리 딸을 치유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딸은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해야겠지만 딸이 그 믿음을 사용을 안 하니 아빠가 힘들므로서
딸이 믿음을 사용하는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더 큰 축복의 기회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딸의 마음이 믿음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멀리 떨어져서 이제 곁에서는 챙겨줄 수도 없고, 머리가 커서 말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설 때까지 아빠가 힘든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이 그 딸의 마음에 믿음을 줄 줄로 믿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사랑으로 인해서 출발됐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믿음을 일으켜낼 수 있는 사랑을 공급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죠? 이 문둥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얻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거예요 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 이것은 주야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치는 그런 맹신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가지려고 막 몸부림친다고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저에게 생길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딸에게 시련을 주신 것을 우리 집사람이랑 카톡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집을 보냈다면 우리 집사람처럼 약한 몸을 대물림해서 손자에게까지 그 연약함이 물려질 텐데, 이번에 기회에 이 약함의 고리를 끊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한다면, 제가 우리 딸 둘을 미국으로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했잖아요. 그죠? 뭘 떠나보내기 전에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보냈어야 되는데, 제가 두 번 썩은 거죠. 결혼할 때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몸 약한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모르고, 근데 이 또 한 번 썩은 것이 우리 새끼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몸을 약하게 해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이냐를 미처 생각 못했다가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후회를 했었는데, 후회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두고 있을 때는 지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지만, 떠나보내고 나서는 이제 아빠의 믿음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박윤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누가 믿음을 발휘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 박윤숙 선교사님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실 그만큼 몸이 약하면 선교지를 안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왜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지, 그죠? 그 비자가 안 나오면 안 가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자가 나오는 것을 뭘 그래 좋다고 기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우리 박윤석 선교사님의 믿음을 가지고는 자기의 건강이 온전해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왜 시련이 오면 주저앉습니까? 위기야말로 기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시련이 오면 주저앉느냐?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사업이 잘 될 때 투자를 늘립니다. 그죠? 그러나 위기 때 투자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큰 성공을 이루는 거죠. 그냥 재미삼아 주어지는 시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항상 선여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작은 복을 위해서는 순탄한 길이 주어질 것이고,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시련들이 주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련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만났을 때 배수의 진을 쳐야 합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말하는 기업가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역풍이 오면은 힘들지만 배는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저와 함께 질병 중에 떠나는 7주 신앙여행 함께 할 사람 모집합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받을 사람은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것이고, 아직 어리거나 몰라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다면 백부장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능력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사랑의 크기와 항상 같이 비례하고, 또한 시련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련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내 인생의 승리와 참된 행복, 신나는 삶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시련이 있으면 우리에게 더 큰 영광과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야고보 사도의 부탁처럼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고 거룩한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건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